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구를 만든 에디슨이 전구를 처음 발명했을 때 전구빛이 별로 밝지를 못해서 촛불을 켜서 전구를 봐야 됐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러나 처음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했을 때 그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간 시간이 12초였답니다. 잠깐이죠. 그러나 처음 하늘을 날았다라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증기선을 처음 발명해서 뉴욕을 떠나서 목적지에 다다른 시간이 30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요즘에 타는 배를 가지고 간다면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3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그 당시엔 30시간이 걸려서 갔어요. 그래도 처음 증기를 이용해서 배가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자동차를 처음 발명했을 때 1시간에 2마일을 갔답니다. 2마일이면 아마 지금 우리가 걷는 걸음 정도일 겁니다.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걷는 정도 텐데 마차가 지나가면서 비웃었대요. 아니 저걸 타고 어떻게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있겠나? 그러나 그 차가 지금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습니까? 처음 달릴 땐 1시간에 2마일밖에 가지 못했지만 처음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 걸을 때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겠어요? 미숙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성숙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내딛는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처음보다 나중이라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처음 왕이 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막내 지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이 라헬이라는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레아, 라헬, 비라, 실바 네 여인이 있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애를 썼죠. 이 라헬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을 때 이름을 베논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베논이란 말은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인, 그 아이를 낳게 되는데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꿨습니다. 베냐민이란 이름은 행운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비록 아내가 죽는 슬픔을 겪었지만 이 아들은 축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고 왕으로 40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누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왕은 필요 없다.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말씀하죠. 왕이 너희에게 절대로 유익할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될 거다. 오히려 너희들의 가시와 아픔이 될 거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어요. 주변에는 군주 체제, 왕정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일사불란하게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12지파에 연락을 해서 그때 군인을 조직하니 통솔력이나 모든 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지만
늘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말을 듣고 너희들에게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왕을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요구, 그것은 우리에게 가시와 고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공통점을 가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크리스찬이에요. 둘 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주 지도력, 통솔력,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따랐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같은 시대에 적도 지역에 같이 살던 사람입니다. 물론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적도 부근에서 살았어요.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 성자라고 불리는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사람. 이 사람은 많은 아프리카의 환자들을 고쳤던 사람이죠.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또 한 사람은 가이아나 짐 존스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입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에 많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자살을 합니다. 비참한 삶으로 끝나죠. 인생의 출발은 처음은 비슷했습니다. 기독교 신앙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그런데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과연 뭐 때문일까요? 슈바이처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중심에 있었어요. 그런데 가이아나 짐 존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자기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된 거지. 무엇을 중심에 두는가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들의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 인간 왕에 대한 비중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요구가 있고 난 다음 사무엘상 9장의 말씀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을 하죠. 그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울은 참 반듯한 사람 같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준수한 사람이란 말은 용모와 풍채가 좋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보니까 키가 다른 사람 어깨 위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는 하나 더 큽니다. 옛날에 전쟁할 때 재래식 무기로 전쟁할 때 왕이 덩치가 크다는 것은 얼마나 지도력에 도움이 되겠어요. 저기 큰 사람이 장수처럼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다면 얼마나 마음 든든하겠어요. 그런 장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참 성품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와서 암나기를 찾으라 그럽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암나기 잃어버렸으니 종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아라. 아버지 말하니 그 말을 듣는데 적당히 듣는 게 아닙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여기 가도 못 찾고 저기 가도 못 찾고 또 다른 곳에 가도 못 찾았어요. 한 번, 두 번 찾아보고 아버지 없습니다 이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찾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랐던 순종의 사람이에요. 준수한 사람으로 외모도 좋고 그의 성품도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을 때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턱 봐도
야, 그런 아들 참 괜찮다, 그런 사람 참 괜찮다 하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의 인생을 마칠 때까지 그런 사람이었나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 사울은 처음은 그렇게 근사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던지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의 겸손이 상실되고 얼마나 교만하게 됩니까? 그의 사위였던, 그의 뒤를 이었던 다윗을 죽이지 못해 혈안이 돼가지고 얼마나 쫓아다녔던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은혜가 상실되게 되고 교만이 찾아오게 되고 형편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6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거두었던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얼마나 기도하는 게 많이 응답됐던지 어떤 책을 보니까 5만 번 이상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는, 매 순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그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의 평생 70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의 궁핍이 크면 클수록 친히 우리의 친구 되심을 더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난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가까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70년 동안 살아온 은혜의 체험입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있을 때, 난관이 있을 때, 연약함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뿔이라는 영화를 알지요. 뿔이라는 책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오래전 쓴 책입니다. 아프리카 아메리칸,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던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정착한 그 옛날 일들을 기록한 얘기죠. 아주 유명한 책으로 영화화됐던 것입니다. 이 알렉스 헤일리의 사무실에는 거북이가 높은 담에 올라가 있는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래요. 거북이가 높은 담에 올라가 있어요. 혼자 기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높은 담에?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올려놓아 줬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이상한 그림을 보고 알렉스 헤일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많은 그림이 있는데 이 거북이가 담 위에 올라간 그림을 왜 여기에 붙여놓으셨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알렉스 헤일리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저는 거북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렇게 높은 담장에 거북이 같은 내가 올라갔습니다. 저것은 내 능력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간 것임을 저는 언제나 기억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거북이같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것에 올라갔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뭔가를 잃었다면 그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이 얼마나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군사가 쳐들어왔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이끌고 가는데 백성들이 도망가니까 당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붙잡아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오는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 도망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어요. 또 사무엘이 말하기를 길갈에서 7일 동안 머무르라, 내가 올 거다, 기다리고 있어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움 가운데 저들을 붙잡기 위해서 작은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잘못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5장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쳐서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라는 거예요. 그는 가장 좋은 것을 아깝게 여겨서 남겨두고 보잘것없는 짐승만을 처치했어요. 하나님께 다 처치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볼 때 아까운 것들을 다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겨뒀습니다. 잘못한 일, 완전한 불순종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말을 듣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쳐서 없애라 그랬는데 짐승의 울음소리를 듣고 어찌된 일이야 물었더니 자초지종을 듣고 얼마나 분개했는지를 몰라요. 사무엘이 칼을 들고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 사울이 살려뒀던 아각을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을 정리하죠. 그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으로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짐승들은 진멸하고 좋은 것들은 남겨뒀습니다. 욕심 때문이죠. 이걸 보고 사울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럽니다.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은 근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심 가운데 부르짖었어요. 근심했다는 말은 걱정하고 염려한 정도가 아니라 분노했어요. 이게 큰일 났구나. 하나님의 이제 벌을 피할 길이 없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사울이 어떤 일을 했어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전쟁을 이렇게 이겼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더 가관인 것은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겼냐 그랬을 때 아니 나는 다 진멸하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니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 변명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진멸하지 않고 남겨뒀다.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구차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구차한 변명. 한명이라는 시인이 쓴 오뚝이라는 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쓰러지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아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쓰러집니다. 이 세상에 언제도 시험이 없고 늘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쓰러집니다. 그런데 시인은 말하죠. 다시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나는 다시 일어나겠다는 의지가 거기 담겨 있죠. 이 말을 우리의 신앙적 생각하면 우리 사람은 다 쓰러집니다. 쓰러지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소설가인 올리버 골든 스미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인생의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사람은 넘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완전히 자빠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울도 사람이에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일어나면 되는 거죠. 구차한 변명이 뭐 필요해? 하나님 제 잘못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잘못했어요.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가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지 않아요. 뭐 이런저런 변명을 둘러댑니다. 얼마나 구차해. 이런 사울을 하나님은 왕으로 삼은 걸 후회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후회하셨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고 완전한 분인데, 하나님은 미래를 모르실 분이 없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은
그토록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후회하셨어요? 그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후회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심을 후회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큰 저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을 장로로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권사로 세우신 것을, 여러분들 집사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심을 후회하셨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잘 세우셨다는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부족한 줄 알았더니 너무 잘 세웠어. 그 축복이잖아. 연약한 줄 알았더니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복 있는 일이, 자신도 복이 되고 모두에게 복이 되잖아. 이 사울이 나중에는 얼마나 추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총망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던 삶을 살았고 겸손하고 반듯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난 추한 모습의 사람으로 변질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 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란 말이 뭘까요?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 안 좋은 말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란 말은 매춘부의 자식이란 말, 또 아주 못쓸 인생이라는 말. 이게 자식에게 할 말이에요? 사람에게 할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할 말이 있고 할 말이 아닌 말 있잖아요. 가려가며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말 합니까? 아무리 무식해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니까 악해지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 자리에 서게 됐어요. 악신이 그에게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울의 모습이요, 올바른 믿음 생활하지 못한 사울의 모습이라는, 은혜를 떠나면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면 이렇게 악해질 수 있다는. 어떤 농부가 입만 열면 자기가 참 믿음 좋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얼마나 믿음 좋은데 듣는 사람들이 좀 민망할 정도예요. 이분이 믿음 좋다니까 믿음 좋은가 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농부가 이제 소를 기르는데, 하나님 우리 집에 소를 한 마리 더 주세요. 쌍태생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한 마리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 가정에 쌍태생을 줬습니다. 송아지를 낳았는데 한 마리는 누런 송아지, 한 마리는 얼룩달룩한 송아지가 낳았어요. 근데 두 마리를 낳고 보니까 마음에 욕심이 생깁니다.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차일피를 미루다가 두 마리 소 가운데 한 마리가 시들거리면서 그러다 결국 죽고 말았어요. 이 사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런 소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누런 소가 죽었네. 아니, 얼룩소도 있는데 왜 누런 소로, 죽은 소를 주려고 그랬어요? 누런 소를 주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누런 소가 죽었대. 아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데 얼마나 죄송해요. 여러분, 처음 마음 잃었어요. 생각해보면 아들 요나단이 그 아버지의 인생 말년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불쌍하고 너무도 초라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 요나단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인생의 말년에 인생을 정리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잘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 순간에 너무도 추한 모습으로 변질돼 버리고 판단력도 흐려져 버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깨달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마지막 그 인생을 보내는 그 아버지를 바라볼 때 아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울처럼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놓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하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스캇 팩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스캇 팩이라는 분이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많은 책들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오래전에 쓴 책 가운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기계를 좀 잘 못 만지는 사람의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이 사람 나이가 40세가 될 동안 기계를 잘 못 만집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 못하면 음치, 그런 것처럼 기계치. 이 사람이 집 밖에 나와 있는데 이웃집에서 잔디를 깎다가 잔디기가 고장났는지 이웃집 사람이 그 잔디기계를 분해서 고치는 것을 봤어요. 한참 보는데 툭툭 거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기계를 저걸 고칠 수 있을까 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 기계를 고치세요? 기술자십니까? 저는 고장나면 다 AS 서비스에 맡기지 절대로 이렇게 고칠 수가 없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무조건 못한다고 생각해서 안 해봐서 그렇죠. 설명서를 자세히 보고 하시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그렇지만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칭찬해줬다가 기분 나쁜 말 들었어요. 기분 나쁘다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아요. 해보지도 않아봤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다는, 설명서를 보고 해보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자기 집에 기계가 고장났을 때 정말로 설명서를 갖다가 읽어보고 하니까 되더랍니다. 그때부터 설명서 보고 하는데 잘 고치게 됐어요. 나중에는 40이 넘어서는 그가 아주 거의 전문가에 가까운 그런 기술자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인생의 설명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을 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저만한 또래 이상 되신 분들은 팽이 돌리기 옛날에 많이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팽이를 돌릴 때 그 나무 팽이를 사가지고 그 안에 심지를 박았어요. 그걸 뭐라 그럴까요? 그 안에 못은 아니고 하여튼 총알 같이 생긴 거, 그걸 갖다 박는데 그게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그걸 잘 갖다 박아야지, 망치로 똑바로 박아야지 팽이가 중심을 잡습니다. 그걸 만약에 좀 삐딱하게 하면 절대로 팽이가 온전하게 돌질 않아요. 그래서 팽이 중심에 못을 잘 박고 돌리면 중심이 잘 돌아갑니다. 팽이가 제대로 돌기 위해서 중심이 바로 박혀야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이 뭔지를 깨닫고 내 인생의 중심을 바로 세우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잘못 세우면 흔들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중심되어 살아가면 잘 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변두리를 보내고 자기가 중심되고 세상이 중심되면 흔들리기 시작해서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NBA, 미국 농구에 인터셉트를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앨런 아이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터셉트를 잘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농구 선수로는 큰 키가 아닙니다. 183cm예요. 미국 선수도 큰 선수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183cm 별로 큰 선수 아닙니다. 그런데 남의 공을 중간에 잘 뺐습니다. 이 사람이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농구는 신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한다. 아주 유명한 말. 키로 하는 게 아니라 농구는 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실력으로 하지. 열심히 노력해서 잘했던 사람. 이분이 필라델피아의 76ers라고 하는 팀에서 시작을 했고 중간에 다른 팀에 갔다가 다시 그 팀에 와서 2010년에 은퇴를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농구 선수로는 어떤 면에서 핸디캡 같은 키가 작은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의 공을 잘 뺐습니까? 라고 물을 때 대답을 했어요. 저는 농구를 할 때 공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 공을 보고 어떻게 뺐을까? 공만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모션에도 집중하지 않아요. 어떤 모션? 페인팅 모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페인팅 모션에 끌려가면 공 못 뺐습니다. 그러면 공도 안 보고 페인팅 모션도 보지 않고 어떻게 공을 뺐습니까? 이분이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의 몸의 중심을 봅니다. 중심. 저 사람이 지금 중심을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냐?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 사람은 중심을 향하는 쪽으로 공을 던진다. 여러분, 흐트러진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아야 돼요. 아무리 흔들리는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두면 흔들리지 않는. 사울이 어떻게 출발은 좋았는데 이런 잘못된 마음이 됐을까요? 그도 한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을 다 쏟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중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좋았지만 나중에는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키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처음에는 화려하지 못하고 위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더 복되고 더 잘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삶의 자리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 걸어 환경에 흔들리지 않은 든든한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